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안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 본문과 관련된 어떤 사역자와의 본인의 짧은 대화를 좀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오순절 교단의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일에 쓰셨지만 일부 교인들은 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수를 교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기 목사님이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수를 교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 사람들이 이해해서 하니까 이해 못하니까 안 하겠다. 그 교리를 당신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세우셨다. 제가 존경하는 분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의 안수 사역을 받고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이분이 새벽 기도 때 안수를 했어요. 본인의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고신교회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 사역을 했던 것을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해임당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 기록하셨더라고요. 해임당할 뻔했다고. 그래서 이런 사정이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뭘 모르고 있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간사로 섬겼습니다. 전도사인데 그냥 간사로 섬긴 거죠. 그리고 중고등부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근데 중고등부 첫 시간이었어요. 첫날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내리겠다. 아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내리겠다. 제가 방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먼저 딱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라. 방언 받아라. 무조건 다 받아라. 근데 실제로 다 받긴 받았어요. 이게 한 10몇 명,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받았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도시인의 이 교회인데 이게 지금 방언 받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한간사. 제가 또 청년 때부터, 청년이었을 때,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또 제 이렇게 가르쳤던, 지도하셨던 목사님에게 예, 목사님, 그래. 방언을 그렇게 받게 했다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아니, 성령을 받는데 위험하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성령 받는데 위험하다? 이게 성령을 안 받는 게 위험한 거지.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없는 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거 감동 줘서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또한 저를 좀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커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그때는 아주 성수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입장을 제가 못 헤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걸 안 해요. 그걸 위험하다 말합니다. 안수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물론 극단이 있어요.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오용되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제대로 활짝 열어서 가르쳐주면 판단해서 위험한 걸 알고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딱 입을 꼭 다물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몰래 안수 받으러 다니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는요 이미 우리가 누차 확인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안수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안수가 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치질 않고 안수식을 그저 세례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꼭 안수합니까? 이러고 살짝 이렇게 물만 묻히잖아요. 물만 적셔주잖아요.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게 한다고 이렇게 생겨 그런 건 아니니까요. 또는 임직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임명식 그리고 아니면 어쩌다 한번 신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가정별로 축복하려고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안수에 열려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 아까 이제 10대 시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대 시절에 단 한 번도 이런 세 가지 빼고는 한 번도 안수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주님한테. 주님 저도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 목사님 편이죠. 저는 이게 청년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정말 질서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종을 챙겨주시는 거죠. 저한테 대뜸 그러셔요. 너 축도 받을 때 뭐 하니? 축도 받을 때 축도 받죠. 그러니까 진짜 전심으로 받느냐. 내 종을 통해서 내가 축도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그때 은혜가 쏟아진다. 그때는 목회자가 안수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성령께서 직접 임하는 거다. 너 그때 뭐 했느냐?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질서를 생각하며 또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삐뚤어진 것도 교정시켜 주시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이 성경에 안수라는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마치 안수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건전하지 않은 것, 이단들이나 하는 것, 좀 위험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하는 사람들을 건전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람. 교회의 터는요, 사람들이 담합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초본은요, 사도들이 모여서 머리 짠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럼 결국 성령이 하신 거죠. 우리를 만들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에 나오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극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극단.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말한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안수를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야 돼요. 극단을 피할 수 있게.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서 이 안수로 성도들을,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안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안수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목회자나 이 사역자는 사용할 수 있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그걸 좀 살펴봅시다.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안수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안수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축복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 예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이 손주들 둘을 축복할 때 안수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로 15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안수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죠. 목회자가 안수할 때 그냥 손 얹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목사가 그럼 안수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목사는 또한 축복권, 목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축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축복합니다. 그 말입니까, 그냥? 인사말입니까? 거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또 그렇게 했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한다면서. 안수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럼 어린아이네요. 아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안수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안수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주 안수사에게 해야 돼요. 자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도 목사로서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안수하면 좋은 거예요. 나쁩니까? 축복한다는데. 아니, 지나간 사람한테 기도해준다고 그래도 좋다고 봤는데 그걸 왜 방해하는, 그거는 뭐가 잘못돼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한다고요. 부작용 때문에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약도요, 부작용이 있어요. 소수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상용화되는, 약도 상용화되기 전까지 뭐 몇 프로 이상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못 쓰거든요. 그건 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수는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수 자체가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 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못 배우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지. 그러면요, 교회는 가르쳐야죠, 제대로. 축복 받으십시오. 안수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나한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주 안수사역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안수사역 하지 않는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는. 주님이 하라는데 왜 안 해요?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맙시다. 주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두 번째 안수는요, 이 능력의 이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영이 이전됩니다. 이전된다는 게 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영이라 말했는데 이건요, 성령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영이 막 일로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왔대요. 안수를 해달라고. 이 안수를 제대로 해달라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옛날에 자기가 안수를 두 사람이서 같이 받았대. 근데 그때 이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다고, 영이? 그럴 때 그런 생각했대요. 이사 갔나?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안 가르치면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요. 교회에 이제 영이 막 이전하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된다 그러니까, 옮겨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전이 아니고, 그럼 이사지. 근데요, 성경에 보시면 영의 이전,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경우가 많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지도자의 영을 이전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와, 저 사람이 권위가 있구나. 그 아는 거죠.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모세에서 이쪽으로 이전되었구나. 이제 지도자의 영 권위는 요수아에게 있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자. 모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요. 이 성령의 능력, 지도자의 영이 전이 되었습니다. 임파테이션 됐어요. 그걸 흘러간 거예요. 자,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날도 안수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자를 통해 갈망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전이 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안수를 왜 가르쳐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안수가 효과를 발휘해요? 가르침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리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요,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안 가르친다고요. 쉬쉬한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영의 이전이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임직식 하잖아요. 임직식 할 때 안수하죠. 여러분, 임직식도요, 당연히 이게 행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임직할 때 있잖아요. 집사로 임직하고, 임직할 때. 사도행전에서 7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 왜 안수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의 전이에요. 목회자들이 행정적인 업무나 그때 구제에 관해서 그렇게 한 거죠.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그러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라 그러잖아요. 권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권위를 나눠서 권위자 행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임직식은요, 실제로 영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은 안수가 실제적인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안수하시며 사역하셨다.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 중 하나였다. 내가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하는 일은 매우 거룩한 일이다. 이는 가볍게 여길 종류의 것이 아니다. 내가 믿기로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안수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슬퍼하셨을 것이다. 안수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름 부음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임직식 때는요, 한복 입고 막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한복 맨날 입고 뭐 꽃단장 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쁘게 받으면 좋죠. 근데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안수 받겠다. 안수 받아서 영의 전의를 받겠다. 제가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아까 존경하는 목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사모하면서 받았거든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요. 진짜 뭐가 와요. 뭔가 내 영에서부터 뭐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아, 목사로 섬기려면 성령이 아니고 못 섬기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아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딱 해주는데요. 기름 부음이 막 온몸이 막 들려. 막 내 세포가 떨린다.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세포 이 작은 세포 하나 다 떨리는 것 같아요. 요동쳐요. 막 물결쳐요. 막 그런 임재가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할 때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도 맞아요. 실제로 그때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요, 사모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믿음도 안 생기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할 때, 안수할 때 각오하세요. 각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모하세요. 사모하면서 각오하세요.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에서도 뭔가가 일어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저는요, 그냥 소문지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안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들 나눴는데요.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용했던 많은 구절들 중에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 고넬료는 말씀 들을 때 임했죠.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한 매가 뭡니까? 이게 원인을 보여주잖아요. 뭐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안수함의 원인, 함의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나 또는 기도회, 사역 중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도록
성도들에게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또는 뭐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안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어 얻는 게 아니에요. 힘이 남아돌아 얻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요. 자, 네 번째. 안수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가볍게는 소홀히라는 말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이죠. 디모데가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임과 생각해보면 그게 뭐 목회자 직임 또 디모데가 성경에 보시면 사도거든요. 또 사도의 직임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르심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안수를 하면 예언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수하는 모든 경우에 예언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수가 은사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안수는 성령의 은사 활성화에 사용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안수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할 뿐 아니고 받은 은사에 불을 붙입니다. 활성화시켜줘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말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봤죠. 은사에 대해서 말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지난 이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 편지 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여러 이유 때문에 식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던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이렇게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시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소멸되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로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 은사가 비활성화 이렇게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안수를 통해서 다시 불 붙일 수 있다. 교회는 해야 됩니다. 이 좋은 걸 왜? 구독이 무섭다고 된장찌개 안 먹을 겁니까? 식었으면 불 붙이면 돼요. 안수를 통해서 불 붙이면 됩니다. 은사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건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은사에 불이 붙는다는 거 그랬잖아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죠. 후회함이 없다. 은사하고 부르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회복됐다는 건요, 부르심이 회복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소명과 부르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주셨던 꿈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주셨던 우리 첫사랑을 할 때 주님 주셨던 꿈들 이게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은사와 함께.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교회가 안수해야 됩니다. 은사에 불 붙여버려야 돼요. 성도들을 막 불질러버려야 돼요. 성도들 마음에다가. 목사는요 방화범 돼야 돼요. 불질러고 다녀야 돼요. 성도들에게 막 열정을 주고 은사를 주고 막 하고 싶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달려가게 뛰어가게 만들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질서 안에 있지만 항상 제가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은요.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섯 번째로 안수는 많은 경우 치유 사역에 사용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치유하는 일에, 안수는 치유하는 일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또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 누가복음 13장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근데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답니다. 예수님도 권능의 사용이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 이게 치유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두 가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권능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나 치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다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안수해버려요.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내가 능력, 치유의 은사가 없고
지금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안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의 원칙이니. 치유의 기름 부음이나 은사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가 누굽니까? 특정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사역자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자잖아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할 수 있다. 안수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우리 무시하면 되겠어요? 이게 위임 명령 중에 하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걸로 너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해서 복음 전해라. 지금 이 말 하시는 거잖아요. 이 위임 명령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교회에 능력 없고 교회 안에 표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자,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교회야말로 성경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안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은사가 회복하고 부르심을 성취하고 성령의 은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들도 2, 3개월이면 초보 딱지 뗍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교회가 초보딱지를 언제 뗄 겁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안수 사역에도 방침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수 사역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검증해서 세워진 정해진 성숙한 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르죠. 이게 교회 안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해도 돼요.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하셔요. 그리고 다니시다가 아픈 분들 좀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 안의 사역 중에 내가 함부로 손 얹고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성도들도 분별해서, 이건 이제 교회 입장이고, 성도들도 분별해서 열매로 검증된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검증돼서 사역자로 세워진 사역자에게만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영혼의 혼탁해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이건요, 통제가 아니고요, 이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사람들이 통제를 자꾸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는요, 분명히 해야 되죠.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용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양과 염소 같은 그 제물에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뭘 통해서요?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죄에 있고 양심 역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안수해버리면요, 우리에게 그 고소에 묻습니다. 영의 생애는 그런 거예요. 영의 생애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잔지 레이크가 안수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했던 과거의 경험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래전 정말 멋진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낯선 도시에 있었고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 옆쪽 바닥에 무릎을 꿇자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매우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박차고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 전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는데 기도해주겠다고 제안한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주는 사람의 내적 상태와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죠. 해준다는 거니까 예,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기도해주던 사람의 더러움까지 저의 본성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며칠간 저의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덕에 저는 누군가에게 안수받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후에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기도 사역을 하려는 이가 깨끗하다고 저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열매로 알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 평소의 행실, 평소의 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처럼 무조건 안수해 줄게요 그럼 수동적으로 머리 갖다 대면 안 돼요. 들이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서. 그래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가장 안전하죠. 본인이 섬기고 있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또 그 교회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검증된 사역자에게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감이 없어서 그렇죠. 훨씬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아무데나 그냥 아무에게나 머리 들이밀어서 안수 받으면 그런 우를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검증된 사람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으로도 똑같아요. 목회자도요, 또 사역자도요,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갖다 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도 안 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조심히 해요. 그래서 목사는요, 또 사역자는요, 안수자에게 있다 그러면요, 자기를 정화해야 돼. 자기를 열심히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입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난 것이 있는 점을 돌아보고, 그걸 깨뜨리고 회개하고. 그럼요, 깨뜨리고 회개하면 회개하죠. 통로는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통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안수하는 자다, 안수를 받는 자다. 여러분, 성경대로 담대히 손을 얹고 섬김을 할 때 경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면서 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누리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걸 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믿음, 세례, 그 다음에 안수입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처음에는 회개로 시작했다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가운데 안수가 있잖아요. 그 안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용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안수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고 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